하늘나라는 세상에서 부자들은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물질도 없지, 건강도 없지, 권세도 없지, 지위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례도 부자는 그만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으면 그 복을 갖다 이웃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호화로에 연락했다 그런 말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랬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네. 그런데 부자는 그만 음부에 갔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러분 세상에 황태자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황태자로 태어나도 아무 실력이 없이는 황태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런 실력을 기를 것이다. 그만 우리가 중생한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어받을 그러한 상속에 되었지만은 아들이지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는 줄 믿으시고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는 것이 존귀한 것이지만은 아들이 되어서도 실력이 없이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영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정을 입고 제 목적으로 창조함 받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피분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중생이 주는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이요 중생이다 그러면. 그런데 중생이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정호영 목사님 세상에 나올 때 폭로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돼 나가야 되겠다 그런 폭로가 있어? 전체가 부모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예택과 창조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의 실력은 무엇인가? 영의 소유의 심신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몸의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그 불행한 것이다. 그만 성화라는 것은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실력이 있는 자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실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만 그래서 부자 나사로 비유에도 그만 가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이웃구원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호화로에 연락했다. 그래서 그만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일종인데 아무리 중생만 했어도 하늘나라 백성이 됐던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 입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영원한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중생과 같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대리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현실에서 내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 양갈래 갈림길에서 언제나 자기 자유의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의 피우도 부자는 호로 연락해서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극한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자기 문전에 공한 먹던 나사로는 아주 공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사사에만해서 세상에는 내 형제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너 있는데 여기 올 수도 없고 너 있는데 여기도 올 수가 없다. 큰 구름이 갇혔다. 구름이 갇혔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나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 지옥은 어떤 나라인가? 자기 중심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이 이게 악이다 그런 말이요. 악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지옥은 자기 중심으로 악을 행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나라가 그 지옥인 줄 믿으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 오갈 수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산탄할 수 있지만은 북한하고 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중심이다. 하지만 남한은 민주주의 중심이니까 오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인가?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중심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목회를 성공해서 뭘 크게 짓고 이렇게 할까? 건 자기 중심이 악이다 그러는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뺏은 강도다 그러는 말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강도라 한 것은 남의 것을 뺏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몸과 소유는 전체가 하나님의 주인이요 소유권자, 사용권자, 사인권자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용권과 그 주권을 뺏어서 자기 중심인 사람은 강도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강도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빠져 악이 되게 하신 악인으로 목회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으로 목회하는 자는 도구로 쓰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게 손으로 흙을 판다면은 그게 그런데 요새는 경운기 이걸 갖다 대면은 그냥 인간이 하는 것보다 수만 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안 되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대개 속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구로 써서 아주 수만 명을 구원하고 교회들 많은 선교사를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다 쓰고 나면은 너는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고 복되어 있으니까 아주 어디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라.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일이 끝나면은 헛간에 처박버리고 보수에 다 달아서 무수게 되면은 갖다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도구로 쓰는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하고 아주 목회 성공해서 영화롭게 할까 하는 자기 중심의 그런 사람은 도구로 쓰는 것이다. 남은 많은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가만 아무게 아까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인데 거기에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 그랬더니 69살이네. 그러면 나보다 16년이 작으네. 그런데 그렇게 늙었어. 그러면은 늙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립마찰 충돌하는 세상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만 십자가를 달게 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라.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영화교회입니다. 영화교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자가 성화를 많이 이루면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중생한 자만이 이룰 수가 있는데 성화라는 것은 네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내부 성화. 내부 성화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격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아주 내적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게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내부 성화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언행 심사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 성화, 외부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은 다음에는 소유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 외부 하나님의 성전 되면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만복을 받으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 부자가 자기를 영화롭게 쓰게 되면은 악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바 모든 축복을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의 소유 성화를 주면은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한 청지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어떤 장로님, 나는 잘 아는 장로님, 그분은 무한한 부자입니다. 무한한 부자인데 아주 근검절약하고 그 주신 바 부여를 가지고 온전히 선교사업한다. 선교사업한다. 그 사람은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중생한 믿음의 사람은 공한 육의 사람과 그만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그 부자 육의 사람이 다 죽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가 되었는데 그 나사로의 육의 사람은 다 죽게 돼서 거지가 돼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먹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 우리 안에 중생한 육의 사람이 강해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나사로 같이 육의 사람을 다 죽이고 병들 아무것도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먹는 나사로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나사로가 영적으로는 아주 육신적으로는
다 죽어서 먹여주지 않아도 거지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면 할래.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소유성호를 이루고 다음에 이제는 연권성호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내게 속한 모든 자들도 함께 믿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활은 네 가지 생활입니다. 강도의 생활. 강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봐요. 이재명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그만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내가 잘 살까 하는 투쟁의 상황이다. 쟁투의 삶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만 사꾼의 생활이다. 사꾼이라는 것이 일해주고 부탁받고 일해주고 월급 받는 것은 그것만 잘해도 육신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만 다음에는 자연굴산의 생활이다. 그래서 그만 그 자연인을 보면은 이게 죄를 짓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의롭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굴산의 생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투자의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생활이다. 아주 내게 주신 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고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어놓을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부자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70년도 9월 5일날 그만 지하실 개척하면서 돈이 우리 형수가 우리 형님이 육군 대령했었는데 그만 50만 원 이부자를 얻어왔어요. 이부자를 얻었는데 지하실 들어갔는데 물이 그 하수도가 없으니까 그런 걸 설교해서 밖에서 버리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보면은 또 아무것도 살 거 없는 사람이 식구대로 와서 살 때가 우리 그 지하실 방에 있었네.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만 이제 그런데 그 20만 원 월세를 내가 안 내니까 20몇만 원이 나면 나가라고 그러네.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4월 동안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동쪽에를 보면 큰 구름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 큰 개천이 있는데 아주 그 묘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개가 꿀썩꿀썩해요. 동쪽으로 가라가는구나. 그래서 위아 일동 사거리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구두 짓는 구두방 하던 자리가 있어요. 그 구두 짓는 자리가 접착제 막 이렇게 발랐어요. 뭐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거기를 계약해서 방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목나무 쏴놓고 양채로다가 덮었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탄 난로를 애들 보고 자라고 그랬어요. 자라는데 이게 시내를 갔다 보니까 그걸 다 뜯어버렸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교회가 부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 부흥이 돼서 여기 저 삼영동에 109번지 거기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좁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힘들어요. 골목길이라. 그랬더니 신문에 큰 광고가 났어요. 이 쌍문동에 아주 교회를 갖다가 그 상가에 이래서 그때 여기를 온 줄 믿으시길 바라. 와보니까 넓다. 그래서 여기를 오려고 등기도 넣고 떼봤더니 그만 경매가 참
건재당에 더덕더덕 120억이 빚을 졌어요. 이 집을 지은 자가 케일벨트 탈란트 하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 집을 진 거예요. 집을 져서 그 당시 우리 막내 동생이 대전 경찰청에 거만 정복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 야, 이 여자 한번 신원조회 해가라. 그때는 수인업 테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거 고등사기꾼입니다. 전과가 7번인데 가만히 4번이 무혐의니까 고등사기꾼이니까 그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른 황토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초가집이 있어. 초가집에 등마루가 있는데 내가 거기 목사 가운을 입고 그 등마루에 올라탔는데 그거 초가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토 저수지를 무사히 건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지켜준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이 연구해서 그게 경매대 못해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어. 그래서 그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셋째 번에는 보여주는데 나를 덕분 올라가서 떨어졌네. 그럼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여 했더니 다 안 차겠네. 너 위험해도 내가 지켜준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주 큰 푸른 호수가 있는데 저쪽 산 꼭대기에서 이쪽 산 꼭대기에 그 빌리어지던 그 철벽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가다가 이게 이렇게 길어지니까 떨어져 죽는데 쥐어져. 그게 몇십 년 전의 얘기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도로 일어났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밟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주 파란 물이 그냥 막 이렇게 가슴까지 차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 물질의 축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돈 10원 한 장 저축을 수능 생활하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이제 저축을 못 하는데 우리 50만 원 빌려본 형수가 개를 하나 들어달라 그러네. 그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를 들었는데 개가 몇 번인가 31번이네. 30번까지 하고 개가 깨져버렸네. 그러면 개장이 책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돈 400만 원이 큰 돈인데 그거 다 띄고 말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정기용 집사입니다.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 건물을 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래요. 그래갖고서 서초동에 공원 한식집이 있는데 그 한식집에 내가 정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정기영 집사가 해군 장교로 제대했더라. 그 해군 장교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은 얘기,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기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수수도를 내놓으니까 목사 여기 제주도 안에 2만 평 거기다가 아파트를 딱 짓고 입구에다 교회를 딱 져서 여기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투시도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장로는 6층은 교회고 여기 7층에 86평입니다. 86평에는 목사님 사택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고서 사진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기공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건영에서 진 거거든요. 건영에서 진 건데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치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하고도 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삽질을 기공식하는 사실을 다 보여줘요. 그때서 믿었어요. 네? 그만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마자 여기 지하실까지 분양자가 66명인데 아니 경매가 붙으니까 목사를 대표로다가 세워놨네. 대표로다가. 나는 나도 죽겠는데 대표로 세워놨네. 그래가지고 또 분양자들이 모이면은 목사가 또 이 건물주냐 짝짝매서 여부를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야. 참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7번이 붙었다. 그런데 내일 넘어가려고 한다.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은 사람 와서 다 그걸 막아줬다. 7번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그만 나중에 이제는 그만 다 해결을 했네. 분양자들이 목사를 대표로 세워서 그만 변호사비 하라고 돈을 얻다가 1억을 나에게 줬어요. 그건 목사가 마음대로 쓰시라. 그래서 1억을 줬는데 경매가 붙으니까 여기 지금 5층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 딸이 이어야 돼 무용과 숙명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이러는데 저쪽 우리 방에 그 부엌에 거기다 장판을 깔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게요. 근데 경매가 붙으면은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 이거 경매가 붙어서 넘어가면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 나를 따라오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어. 이거 경매 오늘 그 북부시원에 가서 경락을 받아서 이것을 해라고. 그렇던데 경락을 받으려면은 경락되면 1월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 1억 오라고 말이야. 내가 1억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빌려서 가서 북부전에 가서 다 그 경매 낙찰서를 써가지고서 다 낙찰을 받았네. 그런데 낙찰을 받으면은 1월을 가져가면 그때는 은행에서 서로 빌려오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낙찰을 서류를 가니까 은행에서 그만 탐바 손을 빌려줘서 5층을 완전히 자기 것이 됐네. 알렐루야. 이 여자분이 도 같은 거야. 이거 그래서 지하실 85평도 받고 또 2층 200이라도 받고 또 뭐 3층에도 받아도 다 부자가 되었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만 그분이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이 광주 내려갈 때에 나를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때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갔는데 목사님 광주에 오시면 꼭 저를 찾아주시고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 건물에 그만 이렇게 내가 주인이니까 돈도 낙찰 받으면 다 이게 540평을 받을 수 있는데 1층하고 어디고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 그만하라고 그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때 했더라면 대부자가 됐어. 근데 여기 쌍문 삼동에 부잣집에 이렇게 사월세를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싹 무시해요. 저거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에 사고 사는 무시해요. 그런데 하루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 아들이 도봉구청에 그건 재무에 계셨는데 아버지 그 2층에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상가가 막 얼마가 있어서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져서 막 나를 갖다가 대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소리 할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먹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도 다 먹고 살 것이 예비되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10원 한 장도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팍 주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말씀 집회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 끝나면 갈릴리 집에 가서 맛있게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물질을 아주 이웃구원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나면은 저게 닭갈비집이